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3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계시록 불이 1193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첫 번째로 유용한 것을 행함으로써 사랑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과 자아를 사랑할 때 이 전자는 영적인 것을 구성하고 후자는 자연적인 것을 구성한다. 영적인 것이 다스리고 자연적인 것이 봉사한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다.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에 나와 있는데 그 요단강이 아주 범람하던 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 이상이 그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일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쪽 여기 지도에서 보면은 이 여리고성으로 건너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요단강이 쭉 있는데 요단 리버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리고 쪽으로 건너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는데 그때는 우기였습니다. 그래서
3, 4월 정도 되는 우기였는데 그 폭이 무려 한 1km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까지 넓지 않았는데 우기기 때문에 주변 습지를 포함해가지고 1km 이상을 넘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넘쳤는데 물론 이건 이제 마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물살도 3 내지 5m로 굉장히 빨랐대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세에게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서 이 요단강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5절에 특별히 나와 있는데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래서 이 물이 요단강물이 평소에는 그렇게 넓지 않았는데 이때는 한 1km 정도 그 넓이가 되도록 그 언덕에 막 넘치고, 그러니까 우리도 홍수가 나면은 그 주변에 다 넘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이고 물살이 굉장히 세가지고요. 건너면은 그 실종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7번 씻고 나았던 강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례를 받았던 강입니다. 이러한 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던 시기에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여서 물이 언덕에 넘치던 시기였습니다. 저희 나라도 장마철이 다가와서 강에 물이 넘쳐서 홍수 피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걸어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축도 사람도 떠내려가서 실종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 약 200만 명으로 추산한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리고 성의 함락을 앞두고 건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주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2000큐빗 떨어져서 백성들은 따라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 1km 되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궤임으로 거기서 떨어져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이실 것이며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결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벌이신다는 것을 피부로서는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이 덜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을 밟으면 강이 멈추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에 발바닥을 대었을 적에 물이 멈추고 제사장들이 강의 한가운데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칠 뿐만 아니라 그 땅이 마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장마에 강이 범람했을 때 목사님들이 강에 발을 담그면 물이 말랐으면 좋겠다고 한편으로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을 유숙하였습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는 주님의 신성한 역사를 앞두고 기도와 말씀과 주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째 새벽에 일어나 관리들이 백성에게 할 말을 지시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1장 11절에서 이어지는데 1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이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의 개인적으로는 일요일 날 예배 참석하기 전이라든지 또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또는 세례를 받기 전이라든지 또는 그 성찬을 하기 전이라든지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잠잠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바로 전에 1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행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우리는 매일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요단 강물이 항상 범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은 어떤 종류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선과 진리에 대한 도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면 선과 진리에 대한 우리의 건너감, 도입을 입장함을 의미하고 또 주님 왕국으로의 입장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땅으로의 입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리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이 내려와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동쪽에서 와서 요르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있어서의 진리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우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다른 진리가 아니고 주님에게서 배우는 진리를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악과 거짓에서 돌이켜 옳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며 그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들을 배우고 나이가 들면서 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르단 강물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도 요르단 강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우리도 성과 진리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이 성과 진리를 의미하는 요르단 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물이 언덕에 넘쳐 홍수 상태였습니다. 이때의 물은 진리를 의미할까요? 이때의 물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강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요단 강물은 우리를 막는 지옥의 거짓을 상징합니다. 어떤 종류의 거짓일까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짓입니다. 이기적이거나 탐욕스럽거나 오만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는 등의 악에서 나오는 거짓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들을 지옥으로 데려갈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죠. 그분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취하고 언약궤를 들어 올려서 강으로 옮기라고 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상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성소 성막에 그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즉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의 거짓들,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악한 사랑이나 충동으로 인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들을 우리는 이러한 거짓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로서, 그러니까 성과 진리에 대한 예배로서 이러한 거짓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법궤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계명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릇된 것을 생각하거나 악하거나 거짓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의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 계명을 우리 앞에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요르단 강을 악의 그 홍수로 넘쳐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명들을 나아가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악에 대한 사랑, 거짓에 대한 사랑, 또 자아 사랑, 세상 사랑을 넘어서서 그것을 앞세우지 말고 선과 진리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앞세워서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생활에서 그 언약궤를 우리 앞에 나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집어들고 요르단 강에 건넜을 때 그들은 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강이 흐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짓의 홍수를 막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 뒤에 숨어있는 악을 막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설 700번의 12항에 의하면 그 당시 가나안 백성들은 모든 종류의 악과 거짓의 삶을 사는 우상숭배의 나라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앞세울 때 그 악과 싸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악과 거짓의 홍수에서 주님의 성막궤가 막아서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물이 딱 막히고 그 아담 성읍 변두리에 그곳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쌓이고 그리고 그 바다로 흘러가는 물이 딱 완전히 끊어지고 그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는 그 강바닥이 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창으로 걷는 게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처럼 거짓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우리는 거짓에 젖어 있는 물이 마르면서 그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언약궤를 개인적인 요단강으로 가져가 앞세워서 마른 땅으로 건너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이러한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매일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그치지 말아야 하며 여호수아가 건너기 전에 3일을 유한 것처럼 매일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주님 앞에서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새로운 또 성찬을 맞이하기 전에 그러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범람해 있는 매일의 요단강을 건널 때 성막궤를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계획과 야망과 의견을 잠재워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 요단강의 홍수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는 또 나쁜 욕망을 가지고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울 때만이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